정말 타임머신이 있다면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무도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에스라도 말씀을 봤어요. 느헤미야도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선 적이 없었거든요. 다 포기했고 꿈도 꾸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재건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저 그런 물음표만 가득했는데 감사와 감탄과 감격의 느낌표가 가득했던 그 현장, 저는 그 현장이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수문학 광장이 아니지만 마치 여러분의 마음은 수문학 광장에 나온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말씀 앞에 선 것처럼 그런 꿈을 좀 꾸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꽤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아마 최근에도 이 글을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이럴 땐 이 말씀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방송실 준비되셨죠? 음악 하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살살 방송의 광PD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땐 시편 121편을 읽어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죠? 그럴 땐 시편 139편 17절을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가끔은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리신 것처럼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땐 이사야 49장 16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어. 불안감이 몰려올 때는 어떤 약이 제일 좋을까요? 시편 23편이라는 약을 먹어보세요. 특별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편 23편을 한번 방송해보세요. 여호와는 광수의 목자시니 광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별의별을 다 하죠. 제가 오늘 광야에서 손님이 오실 줄 모르고 준비를 했는데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중 특정 구절을 어떤 사람의 특정한 상황에 맞게 가지고 와서 그 상황에만 맞게 해석해 주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뜻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도 큰 문제가 아니라며 이렇게 책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에 전 너무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상황으로 비추어 보아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감정, 기분의 문제, 어떤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어찌는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경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 고민, 해결책 정도로 전락시켜 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랬을까요? 이럴 때 이 말씀을 소위 흑화시킨 버전도 있습니다. 흑화라는 건 굉장히 어둡게 변화시킨 건데요. 방송실 다시 한번 음악 주세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예레미야 51장 1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죠? 그러면 욥기 8장 2절을 읽어보세요. 언제까지 내가 그런 트로마를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리신 것처럼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욥기 7장 16절을 읽어보세요.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감이 몰려올 때 가장 좋은 약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특별히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린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광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이렇게 우픈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럴 때 이 말씀이라는 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방송이 좀 끊어주거든요. 진짜. 소위 저런 말씀들은 나를 위로한 말씀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말씀들과 내 상황을 연관시키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너무 가벼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책만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안에 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가벼워지기 시작해서 우리 입술에 담긴 말씀도 가볍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마저도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과 최선으로 대하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가 한 명 있다고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말씀을 두었으며 그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던 이가 있었다고 했죠.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던 평신도 느헤미야의 추진력은 정말 실로 어마무시했다는 것도 우리는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일을 이루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살아계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천하에 공개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말씀 들리겠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이 걸리는 게 이스라엘 성벽 재건의 공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얼마 만이요? 단 52일 만에. 그것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주변의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쾌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가능한 일이야? 아니요. 그것도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거의 매일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터전으로 이제 성벽이 생겼으니 하나님의 복음학이 생긴 거잖아요. 그 성벽 안쪽으로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 7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차례를 잡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아멘.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정비가 되자 느헤미야는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당장 학자 에스라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제 더 미룰 것이 없다. 모든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라고 하십시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시부터 12시까지 총 6시간을 수문학 광장에 모두 모여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숨 쉬는 소리 정도도 잘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말씀 소리만 울려 퍼졌을 현장 아니겠습니까?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면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무도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에스라도 말씀을 봤어요. 느헤미야도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선 적이 없었거든요. 다 포기했고 꿈도 꾸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재건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저 그런 물음표만 가득했는데 감사와 감탄과 감격의 느낌표가 가득했던 그 현장, 저는 그 현장이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수문학 광장이 아니지만 마치 여러분의 마음은 수문학 광장에 나온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말씀 앞에 서는 것처럼 그런 꿈을 좀 꾸고 싶습니다. 이 현장에서 인상 깊었던 두 가지 일을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상 깊었던 일은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아멘. 이 구절은요, 절대 단순화시켜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에스라가 단 위에서 책을 어떻게 해요? 펴기만 해도 앉아있던 자리에서 모두 일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방금 읽어드렸던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돌아온 회중의 수가 약 42,36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하면 약 5만 명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제히 에스라가 단 위에서 성경을 펴는 소리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펴는 소리만 들어도 어떻겠다고요? 그 5만 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누구도 시킨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놀라워.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일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두 가지 기록이 있어요. 6시간 동안 서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앉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저는 전에 먼저 나온 전자의 기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듣기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할렐루야로 외치면 사람들은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화답해야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귀히 생각했는지 우리는 이곳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문학 광장에 계셨다면 옆에 사람 일어서니까 나도 일어서야 되나 보다 하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6시간 동안 서서 난생 처음 들어본 신명기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다는 게 이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전부인 사람들이 되고 싶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말씀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바로 말씀에 대한 경외심. 이 경외심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이에요. 단순히 그냥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까지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죠. 이 말씀이야말로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는 고백으로 받는 태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그들의 마음과 같이, 비록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태도만큼은 그들의 마음가짐 못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데는 여러분 보고 다 일어나라고 하시면 얼마나 큰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봉독 시간에 일어서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행동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오늘 느헤미야 8장 5절에 나왔던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능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회복하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그 상황이듯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가벼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조금의 경외감도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왜 멀어지겠습니까? 말씀이 왜 어느덧 잔소리로 전락하겠습니까? 왜 특정 목회자의 설교만 자리 잡게 되겠습니까? 왜 특정 목회자의 설교의 해석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인상 깊은 일이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말씀을 듣고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출애굽까지 시켜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지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귀에 닿자마자 마음에 닿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두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절대 분위기상 울었다는 단어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울었다는 건 통곡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죄송한 마음, 감격, 은혜와 사랑, 부끄러움 등 이 수많은 감정들이 혼합되어 나오는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어지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아멘. 그들은 눈물 속에서 배운 바를 밝히 깨닫게 되었어요. 회개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고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 시작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찬송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나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정말 말씀에서 읽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나무나 이런 것들 태워서 나오는 재라는 겁니다. 그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라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 앞에서 눈물과 기쁨의 세레머니를 펼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울리고 있습니까? 통곡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골수를 쪼개고 감찰하시니 감출 것 없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 회개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엔 눈물과 회개의 터널을 지나 마주할 그 기쁨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울게도 하고 춤추게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돈이, 어떤 재력이, 어떤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춤추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에 울게도 하고 춤추게도 한다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여, 우리가 이 시간에 모두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한번 해봤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말씀을 들고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봤습니다. 이것마저도 얼마나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책을 손에 들고 말씀 앞에 서신 적이 많으십니까? 혹시 핸드폰에 흘러나오는 음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좋다가 아니라 그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가족들에게는 수도 없는 연락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생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일상의 연속. 말씀을 읽기는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전력의 마음을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 말씀을 읽는 순간만큼은 최고의 집중력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잠을 좀 깨우십시오. 깊은 겨울잠에서 일어나서 말씀 앞에서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시작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는 걸 새롭게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좀 다이나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막 울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살아있구나라는 걸 좀 경험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기만 해도, 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마음껏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사랑하는 여러분, 1, 2월 달에는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한 달에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읽는 게 힘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읽는 족족 밝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롭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소리, 이의 목소리가 언제나 새롭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아침마다 새로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말씀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오늘도 마음껏 기도하며 다시금 말씀을 향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